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9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17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 19장은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운명에 관한 노래, 슬픈 노래 애가입니다. 애가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겠지만 뭐라고 할까요? 장례식에 부르는 장송곡이라고 할까요? 레퀴엠이라고도 하고 굉장히 슬픈 상황. 본래는 이 장송곡 애가라는 것이 죽은 자의 업적을 기리고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는 노래인데요. 본문에서는 이 애가를 남왕국 유다의 운명을 두고서 애가를 지어서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절에 너의 어머니는 무엇이냐? 어머니는 암사자다.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서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른다 하면서 한 사자에 대한 비유를 말해요. 새끼 하나를 키웠는데 그 젊은 사자가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서 사람들이 많이 삼켰다고 하죠. 그러니까 4절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 사자를 잡아서 갈고리를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갔다. 암사자가 자기 새끼를 기다리다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또 다른 젊은 사자 하나를 키웠는데 다시 키운 이 젊은 사자도 사람을 삼키고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서 말썽을 피우니까 8, 9절에 보면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으로 사자를 잡아서 우리에 넣고 갈고리로 꿰어서 끌어서 바벨론 왕에게 가져갔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남왕국 유다의 운명을 노래하는 이 장성곡 같은 이 노래는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면 49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과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유다를 뭐라고 그래요? 사자 새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아서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누가 감히 유다를 이렇게 넘볼 수 있으랴라고 유다를 칭찬하고 칭송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정반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가 규가 이 지팡이죠. 왕이 드는 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유다에게 있는 규, 통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으뜸가는 족속으로서 유다가 가진 어떤 권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자의 유다를 비유하고 통치자의 지팡이를 가진 민족이라고 유다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19장에서는 정면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사자는 맞는데 그 사자가 이렇게 사람을 죽여서 물어뜯어서 끌려가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19장 4절에 있는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를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 사자. 이것은 여호아스 왕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아스 왕이 주전 608년에 이집트로 그렇게 끌려갔었어요. 나머지 사자는 여호야긴 왕이라고도 하고 시드기야라고도 하는데 나머지 유다의 왕도 9절 말씀처럼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유다의 운명에 대해서 사자 새끼 같이 날쌔고 용감하고 다른 사람들이 범할 것 없었던 그 유다가 이제는 이방에게 이렇게 팔려가고 가져가는 그런 사자가 될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숫사자의 잘못, 그러니까 젊은 사자, 키운 사자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부터는 통치자의 규에 대한, 그러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죠. 가지들이 있는데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열매가 무성한 가지가 있는데 11절 말씀을 보면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지팡이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그게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동풍이 말하고 강한 가지들이 꺾이고 말라 불에 타서 이제는 14절 마지막 말씀에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포도나무 가지에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를 비유하면서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이 멸망에 불이 붙은 가지, 멸망의 원인이 된 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이 사자의 비유와 포도나무 가지, 불타는 가지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남왕국 유다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원인이 되었던 것들이 통치자들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지도자의 실패, 어떤 한 공동체의 지도자의 실패는 그 공동체의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공동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공동체부터
커다란 공동체까지 이어집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속회에서도, 우리의 지역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나아가 한국교회에서도 이렇게 각각의 공동체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회복에 있어서도 지도자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어떤 지도자를 삼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지도자가 중요하다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코 이렇게 망하지 않을, 수사자나 이 멸망하는 규가 되지 않을 확실한 우리들의 지도자가 우리에게 있음을 반증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를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태도로 우리의 삶을,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갑니까?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 나의 공동체, 나의 가정에, 나의 속해, 나의 지역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실 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에게 멸망의 위협이 사라지고 영원한 승리가 보장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또 최선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뜻을 두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자신도 또 어떤 뛰어난 사람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날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